instead of your light and your mercy. But now, oh Lord, I see my wrong. You my heart and show yourself strong. And in my eyes and with my soul, oh Lord, be magnified. Oh Lord, be magnified. Let's sing it together. Be magnified, oh Lord. You are highly exalted, and there is nothing you can't do. Oh Lord, my eyes are on you. Be magnified. Oh Lord, be magnified. Let's sing it. Be magnified. Oh you are highly exalted, and there is nothing you can't do. My eyes are on you. Be magnified. Holy hand, magnify the Lord.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나도 작고, 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높으신 뜻을 정하시고 어떻게 행해 가시는지, 우리의 죄인들을 어떻게 의인으로 만드시며, 우리의 죽은 자들을 어떻게 살리시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여주시는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강력한 파워가 우리 안에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오니 오셔서 선포되는 그런 모든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크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네, 이게 be magnified 이렇게 하는 게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되지? 왜냐면 우리 돋보기 되면 커지잖아요. magnify 했다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광대하다는 것은 커진다는 의미가 있죠. 원래부터 큰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 크게 되시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말에 적당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말이 없을 땐 영어로 쓰는 거예요. 야, we make it right. 우리 시작하기 전에 아주 짧게 부분에서 이거 합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뭔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갖다가 아주 이렇게 본질, 이거 너무 뭐 길게 이야기해봐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은 어떤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짧게 두 분이서 이렇게 나눠보시고, 이렇게 돌고 네,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전부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죠. assurance고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conviction,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어떤 convict했다 이런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줬다 할 때 convict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체로 가져다 줬다 이렇게 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보상은 틀림없이 있다. 이걸 이제 확신시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믿음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확신들은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그분이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약속들, 그리고 이루실 그러한 능력들, 이런 모든 것들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죠. 그래서 things hoped for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이제 그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 이걸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눈이 이렇게 보이는 어떤 세상, 우리의 바깥 세상에서는 어떤 행동이나 현상이 우리를 증거해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나를 자상하게 보셨다 하면 이제 그걸 이렇게 보듯이 이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믿음도 안 보이고 또 영적인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대속,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born again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도 보이지 않는 건데 이게 우리 외부 세계를 바꿔요. 그래서 우리에게 외부 세계를,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라는 건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외부를 바꾸는, 이게 이제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체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영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믿음이 잘못되면은 절대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믿음이 잘못된 믿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들은 뭐냐면 이게 감정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갑자기 내 안에 이렇게 막혔던 감정이 분출됐다든지 몸 안에서 어떤 자극이나 느낌,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봤다든지 이런 것에 우리의 믿음을 많이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 불이 와갖고 자기 안에 막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꼈다. 이런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요. 근데 그게 믿음을 도울 수는 있을지 먼저 그건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믿음에는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 전혀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들의 그런 어떤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우리 안에서 뭔가가 우리 외면 세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율법주의에 오면은 뭘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외면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영성의 세계에 오면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내면을 바꾸면 외면은 다 바뀌어요. 그죠? 근데 외면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내면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남기 때문에 안 바뀌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의 믿음의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 감정적인 거나 어떤 경험을 믿는 게 아니죠. 또 하나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참믿음하고 달라. 이거는 죄성에서 나와요. 이거는 믿음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의 형상은 왜 우리가 가지게 되냐면 자기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그래서 그 이미지를 따라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냐면 그냥 약 먹고 나올 수 있어도 기도해서 나야 된다. 이거는 하나의 자기의 믿음의 이미지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말 농인이 뭐니 이런 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믿음의 이미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내용들을 안 믿고 이미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헛된 믿음, 비이성적인 믿음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왜 이걸 기록했는가 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만 이렇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이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준다. 그런데 이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자기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뭘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 듣는 그 내용이 다른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믿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봐봐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구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다 하고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당사자들을 했을 때는 아브라함 이렇게 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라가게 됐을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거는 네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다 해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됐느냐 하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제가 사랑합니다 하는데 공허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왜요? 말만 갖고 실체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고 못 믿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안 했는데도 사랑의 실체가 전해지면 제가 사랑한다고 믿게 돼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실체가 전해질 때에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서 실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놓고는 이걸 통해갖고 실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은 왜 자기 주님을 말씀으로 소개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 하실 말씀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다. 근데 이거를 말로 하신 거냐 하면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다 하고 말로 한 게 아니고, 말로 한 게 아니면 그럼 뭘로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분의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둘로 나누면 하나는 person of Jesus. 이 person of Jesus라는 건 뭐냐? 그분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 오느냐면 person of Jesus를 갖다가 우선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그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절망으로 갔을 때, 그때 이 에르미야는 person of God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person of God은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고 그분의 그 속성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공허하며, 그분은 늘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신실하시게 자비와 인자를 베푸실 것이다. 근데 이것은 person이에요. 그죠? 그분의 어떠하십니다. 근데 work of Jesus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예를 들어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본체 형상이시고 만물을 붙드는 것이지만 그분이 어떠하신지,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어떠하심,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행하신 일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말한다 이런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인격으로 말하고 삶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계셨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 했을 때, 그 실제로 그 말씀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이것은 어둠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것이 우리들의 빛이었다는 거죠.
근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빛으로 그랬어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이게 인카네이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죠?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실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디서 본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먼지를 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건 그분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분을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전해주신 그 하나님은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그 영광을 봤는데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가 다 거기 충만한 데서 가보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것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게 독생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그 부분들을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표현해갖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그분의 인격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 인품이 보여요. 근데 이 인품이라는 건 원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보이냐면 저의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저의 퍼슨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믿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구에 매달려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 문구에 매달리면 펄슨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거는 어떤 한 세트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펄슨을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펄슨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데 바로 누구를 영접하냐면 한 세트에 어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왜 아버지를 영접하는지 이해되세요? 그래야 인격적인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확 바꿔버려요. 근데 한 세트의 어떤 문구를 내가 믿었다. 그러면 그 문구는 지적인 거기 때문에 나를 못 바꿔요. 이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믿음이 이렇게 해서 한번 그거를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이 믿음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라가요. 네, 자라가다 보면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진 건 어떻게 하냐면 hoped for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저기 있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성화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은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승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할 수 없는 중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아주 최악이에요. 최악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실 분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게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도 믿을 때, 그때 제가 약속한 걸 제가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이 이룰 거를 갖다가 믿었어. 상황은 제가 약속한 거하고 정반대로 갈 때도 아니야. 목사님이 약속하시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야. 이랬을 때 제가 영광을 받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직한 분인지 이렇게 하고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 이랬는데 제가 약속을 했는데 에이 뭘 그럴까 하고 저쪽으로 가버리시면 저를 무시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은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글로리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먹게 되나 죽게 될 것이다 했는데 뭘 그럴까 하고 그러면서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했고 그래서 창조의 결과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판단과 그리고 이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죠.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은 이게 나로부터 시선이 떨어져야 되겠죠. 나로부터 시선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분인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그리고 지혜와 사랑의 자비 그리고 긍휼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그걸 이루실 파워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를 이 믿음이 어디로 인도해주면 하나님의 실체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목적대로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실체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실체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르미야가 성전도 파괴됐고 모든 것들이 파괴됐는데 우리는 진멸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왜요? 그분의 퍼스널,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는 끝이 없고 자비는 무궁하기 때문에 늘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가 봤던 퍼스널 것이에요. 그분의 인격이죠. 그죠? 그 인격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파괴 속에서도 나는 파괴되지 않을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신앙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봤어요. 그래서 많은 그 믿음의 그 영웅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이렇게 믿었었어요. 이게 절망의 시간에 희망을 가질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불신앙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때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때가 오면 자구책을 구해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자구책을 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멸하게 돼요. 약속을 갖다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구책을 구해버리는데 근데
교회에서도 신앙의 그 선배들이나 리더들이 자구책을 보아라고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리면 믿음은 아주 실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유력자들과 친해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클럽 같은 데 가입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위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결과 이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뭐 하고 다 해도 다 현실적으로 돼버려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하면, 히스기야가 사실은 그 이제 BC 722년에 북에서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와갖고 북이스라엘을 망해버렸어요. 근데 남유다도 쳐들어왔는데, 여기에 뭐 오다가 그 앞에 있는 시리아, 아람 뭐 어쩌고 이런 거 싹 이제 다 했죠. 그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갖고 블레셋 힘이 뭐니 다 날아가고, 우리가 그 블레셋에서 조금 있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갈 때 그걸 보려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라기스. 라기스는 뭐냐면 이게 변기창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먹히고 뭐만 남으냐면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이 얼마큼 작은지 보셨죠? 근데 거기에 18만 8천 명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벽을 막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했는데, 그때 마침 뭐가 있었느냐면 북쪽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대가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거부터 먼저 막고 온다고.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히스기야 왕이 빨리 했는 게 뭐냐 하면 라기스를 새롭게 건축하고, 그리고 헐었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기드론 시내에서의 그 물을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히스기야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앙.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 출애굽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군대다. 그리고 전쟁은 내게 속했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내가 싸우겠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의 승리도 하나님 손에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고, 지금 적들의 어떤 그걸 보지 않아요. 그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는지 안 붙이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죠. 그래서 이사야가 아주 신랄하게 그것을 비판하는 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20장 부분에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걸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수로를 파가지고 안에다 물을 끌어들이고, 이걸 갖다가 이사야가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군대가 내려왔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또 죽을 병에 걸려요. 근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거야. 그래서 너는 내일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까 나가라고.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자기도 병들었지만 해상병들 몇 명밖에 없어요. 그게 세계 최강의 군대가 18만 8천 명이 밖에 와 있는데, 이게 폐간병들 데리고 나가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안 믿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문을 열고 으악 하고 나갔어요. 이게 내면의 어떤 확신입니다. 외적인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 보시죠, 그죠? 그러고서는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 18만 8천 명이 다 죽어 있어요. 그리고 승리. 늘 이상한 승리예요. 믿음의 승리라는 건 늘 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이게 문제가 뭐였느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가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이 바벨론에서
어떤 오르닥발라단이라는 그 사슬 땅에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나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건지 저거 보세요. 이게 이사야서에 가장 중요한 이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고 저기 가면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한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심은 나무 그래서 농약 치고 하고 있는 먹었는데 이제는 그 자연적으로 이게 은혜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은혜예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실체 속에 이르지 못한 채 믿음에 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러지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아니면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거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뭐냐면 Discovering Jesus.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고 변화를 겪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좀 쉬었다가 다시. 그래서 또 둘둘씩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조금만 이렇게 또 한번 해봐요. 믿음이 왜 그렇게 파워풀하고 믿음을 가질 때 왜 선한 일에 열매 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믿음을 어떻게 해서 순종을 만들어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수 있어요. 이걸 읽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원래 외면에서 자기의 완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었다 하고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내용들을 이제 인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쪽으로 믿음으로 온 거예요. 믿음에 오니까 믿음에 와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 실체는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쓰레기로 변할 만큼의 만족이 여기 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외적으로 노력했던 거를 전부 다 유익했다고 생각했는데 손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롭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 여기에 된 이유는 어디냐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것은 그냥 지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아까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게 비교했을 때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이게 전부 해로 여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그래서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거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거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원당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하노니 하고 이제 지금 우선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거를 지금까지 자기가 외적으로 이렇게 노력했던 거를 한순간에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실체를 자기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일 먼저 온 게 뭐냐면 자기 영혼 안에 만족이 왔대요. 그 만족이 왔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내가 더 이상의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는 데까지 오니까 여기서 쉼이 온 거예요. 그렇지. 이게 안식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발견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발견하는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이미 자기가 완성이 되고 자기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거룩해졌고 자기가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오니까 이 실체들이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을 통해서 끝났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속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그 실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룩해지려고 한다는 건 아직 그 덜 거룩한 거예요. 맞아요. 또 깨끗해지려고 하는 건 덜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오고 나니까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은 믿는 자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쉼이 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더 이상의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을 할 때 제가 이 그림을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 그림? 이 그림 속에서 보면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공간이 많을수록 뭔가를 찾아가고 추구하고 자기를 채워야 돼요. 근데 믿음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채우니까 만족이 오니까 더 이상의 자기를 갖다가 더 하려고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진정한 사랑은 믿음에서 나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사랑하는 척 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채우려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기 노력의 일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충만함 속에서 진짜 사랑이 나와요. 긍휼도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가 우리를 갖다가 여기 데려가냐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백들을 다 메우고요. 그리고 만족함을 줬기 때문에 사랑도 긍휼도 이게 프로듀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렸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율적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불충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 얻느냐면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일들로 인해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거기에 가게 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 실제로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체로 받아들여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냐면 나의 충분성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분성.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부족한 만큼을 자기가 또 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는 거지 여기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한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믿음 가운데서 있는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가 만족해주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동기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 우리의 결핍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결핍이 오면 자기의 결핍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이거를 결핍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만족을 누리는데 이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사실대로 했을 때 결핍이 있지 않느냐? 네 자신을 봐라. 네 자신을 보고 완성되지 않았지 않느냐? 했을 때 맞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 결핍을 내가 느낀다 하더라도 이건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결핍을 갖다가 인식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결핍이 채워졌다고 내가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오면은 똑같이 여기도 죄인 중에 괴수가 있고 이것도 죄인 중에 괴수가 있는데 이 죄인 중에 괴수는 괴로워요. 거기서부터 탈출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게 돼 있고 여기 있는 죄인 중에 괴수는 기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죠? 거기 서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이런 거에 서면 흔들려요. 그 막 거룩한 척 막 해나가다가 하나만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여기서 못 걸어가요. 근데 이 속에서 아주 심각한 그런 어떤 자기의 결핍을 얻게 된 인간이 이 속에서 드디어 발견하게 뭐냐면 이 몸의 소망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성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는 옷이세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무 잎이 아니라 동물 위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가죽 옷이에요. 그래서 수치가 가려지는 거죠. 우리가 위험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이 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해갈 때 그분이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못 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현재 중에서 마다되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영원롭게 하셨어요. 믿으세요?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셨다는 저 뒤에 기사들 다 믿으세요? 그래서 말 좀 들어요. 영원롭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순종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 뭐냐면 이걸 안 믿으면은 공허한 흑공약 같아. 안 그래요? 이미 우리가 영원하게 된다는 건 말이 그렇다는 것이 뜻이 그런 게 아닐 거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에 순종 안 해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해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순종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걸 뭐라냐면 도에 순종했다고 해요.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한 인격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믿어요. 그분의 파워를 믿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딜 가시든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요. 어떤 한 세트의 어떤 교훈이나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거룩한 삶으로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단 하나의 소망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영광의 소망이다. 이게 돼야 우리의 의의가 실제적인 의의도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겪는데 이게 이제 믿음이 하는 그런 역할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굉장히 파워풀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단번에 한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전환을 시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러자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실체가 돼서 그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 속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믿음을 확 생기시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두들기라고 하세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찾았다고 만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찾고 찾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내용이 되신 믿음의 주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갖다가 이 믿음의 주요하는 건 믿음을 생성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그게 누구냐면 믿음의 주요 또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퍼스널 지저스하고 워크 오브 지저스를 우리는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이게 제가 맨날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의를 얻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면 이들은 저희가 믿음에 이르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그렇게 행위에 의지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지 왜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 믿음이 안 되면 가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 하고 행위로 하는 건 뭐냐면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이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갖다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열매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나무에 붙어있고 근데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부르요? 듣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 것 같습니다. 제 발이 좀 아름다워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않았다. 하나님이 가서 이걸 전하라고 이야기했고 전하는 자들은 뭘 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죠?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그것을 갖다가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성된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이걸 들었다고 순종하는 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실체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의존됐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지혜가 옳다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자기 부인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이 강해지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순종은 이런 거예요. 이쪽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펄슨 돕는데 이게 순종의 복종이라고 하죠. 그죠? 그 어떤 순종의 형상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한 인격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믿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면서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내면으로부터 인사이드 아웃이 아닌 거죠. 이게 뭐냐면 외면만 하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누군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순종이 아니고 이게 복종이죠. 그죠? 이 복종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함.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우리를 갖다가 그리로 가게 하느냐 못 가게 하느냐가 결정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안에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역사가 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믿음이 오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큰 확신, 파워,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오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너희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믿음의 역사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hope for 하고 온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삶을 갖다가 너희가 사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선택을 받은 거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무 무풍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실제로 믿음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믿음은 필히 내 안에 뭔가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렇게 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분의 파워로 우리 이 믿음의 역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적 동의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 주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거룩함은 우리 바깥으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마음이 정결케 되는데, 이쪽에서 마음을 정결케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또 이런 게 생각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는 마틴 루터가 모르게를 하기 전에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하신 그 비오돌로로서 하나하나 입을 맞추면서 또 죄가 생각나서 또 보고 조금 전에 2분 전에 또 생각났던 것도 또 회개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비오돌로로서 마지막 끝에 와서 들은 이야기 뭐냐면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가 완전히 잘못된 시스템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본어게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주를 볼 수 있고 우리를 갖다가 이 깨끗한 마음 속에서 주를 갖다가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오신 피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거룩함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을 때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족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가오시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55장에 그렇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냐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게서 입에 삼아 나간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와 눈이 내려서 파종하는 것에 생명을 주고 열매를 기르고 그리고 내게 다시 돌아오듯이 내게 나간 말은 틀림없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 결과를 맺고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여기 와서 먹어야 되는 이 음식과 이 음료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거예요.
이 떡은 영적인 떡이고 이 음료도 영적인 음료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냐면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런 어떤 증거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생명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곳에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뭔가를 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그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고 우리의 의로움이 있고 정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거룩함과 의와 정결함과 모든 것이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배고파하고 우리의 결핍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영혼이 그것으로 만족을 누려야 돼요. 살리아나처럼 여기 와갖고 다 가져가는데 자기가 그 모차르트의 그 음악성이 없다고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고 평생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 가냐면 정신병원에 갑니다. 이건 정반대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채우신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바로 이 만족이 모든 것들을 중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건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joy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게 gladness라고 해요. gladness. 그래서 뭔가 모르게 흥겨운 거예요. 네? gladness.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먹고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죄가 약속하는 그 파워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구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것을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주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게 돼요. 우리를 그 노예로 끌어들이는 그런 모든 파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그때 너희는 자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그 모세가 자기의 그 한평생을 모세는 왕자로 살 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을지도 모르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모세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났어. 그리고는 평생을 광야에 소원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보물과 보화 이런 거로부터 세상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뭐냐 믿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보상을 분명히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죽었더라면 모세는 이제 영원히 세퍼레이트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세는 바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 그게 실체라고 믿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을 살다 죽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만족에 그게 안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파워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 우리가 hoped for,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현재에 어떠한 그런 고통이 온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실상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불순종의 유혹, 또 죄의 파워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쓰레기로 되었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걸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지금 어떻게 믿음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냐면, 제일 먼저 여기서 본받아 라이크네스, 우리가 하나님의 라이크네스, 이미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아요? 실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라이크네스, 이미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냐면 믿음으로 죽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심으로 나오는 모든 혜택들이 우리 것이 되려면 바로 그리스도로 죽을 때 내가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끝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그리고 더러운 죄로부터 나는 씻겨졌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죄와 아무런 관계없는 영역 속에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내가 소유했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부활하셨냐면 아무도 부활 안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부활에 그 삶을 여기서 살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의를, 바로 나의 부활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과 그것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그래서 이런 거를 믿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뭐로 들어가면 공허한 이론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에이스토캄이라고 해요. 그죠? 이거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부활의 삶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 부활이 안 일어났어. 근데 내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믿게 되었을 때, 그때에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때의 이 삶을 여기에서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의 삶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것은 현재의 삶이 아니라 이거는 미래의 삶이에요. 그래서 부활하고 난 뒤에 오는 삶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를 먼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겨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에이지투캄에 이 부활의 삶에 이게 온전하게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에이지 오브 프레젠트 이블 에이지인 거예요. 현재 이 악한 세대 속에 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한다 그래요. 부활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 그 오리엔테이션 이야기예요. 자기의 지금 현재 노력이 뭐냐면 믿음의 노력, 믿음의 경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프레젠트 에이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을 때는 이때의 것들을 맛보고 이때의 것을 누려요. 부활의 삶을 누려요. 그죠? 그런데 한순간에 우리는 프레젠트 에이지에 이것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냐면 우리 육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육체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이게 썩어짐의 종으로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께서 오셔서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때까지는 뭐냐면 이미 경험한 거예요. 이미 경험했는데 아직은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경험했지만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다 이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다 이거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자기가 확실한 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으로 여기에서 영원히 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상은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알리셔서 나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오리엔테이션을 향해 날마다 자기의 등을 밀어서 프레스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프레스하는 게 아니라 프레스 온인 거예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밀어가겠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니 내가 이미 얻었단다 아니라 온전히 이뤘단다 하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늘 또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 하면 이 쫓아가노라가 뭐냐면 이게 프레스온이에요. 이게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그거 하겠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등을 더 밀었어. 자기는 간다는 게 이게 믿음의 경주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완성이 있다는 거 알고 거기에는 더 이상 죄가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유롭고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그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했을 때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내게 오라고 해요. 근데 제일 먼저 이게 6월절이에요. 그죠? 근데 이 6월절에 먼저 나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판이 지나갔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근데 이 광야에서는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먹고 마셔야 되죠. 그런데 이 만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이리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됐을 때 아주 특이하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나는 부활의 삶이 아니고요. 이 만나는 부활의 삶이 아니고 광야의 삶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면 만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광야의 상징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왜 그쳤냐면 이 땅의 소산을 먹어야 돼요. 맞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약속의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첫 열매를 맛보면서 알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첫 열매를 먹었다는데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은 어디냐면 부활의 삶이에요. 맞아요? 이 부활의 삶에 우리가 이미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첫 열매를 맛보고 하는 거예요. 그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이 초실절, 이 초실절이 뭐냐면 77절이라고 하는 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갖고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77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77절이 이게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부활의 삶, 에이시토카메에 있는 우리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안에서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맛보게 돼요. 이게 뭐냐면 부활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광야가 끝나고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지런히 이 첫 열매를 다시 어떻게 맛보느냐 하면 또 만나도 먹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료를 또 마시고 또 와서 이걸 또 맛보고. 그래서 이미 아직이라는 게 이미 들어가는데 아직도 또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열매를 맛본 걸 뭐라냐면 모르게임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건 한 번 맛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맛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맛보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그 믿음의 방향으로 프레스온해서 자기는 계속해서 이 만나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주는 그 첫 열매를 지속적으로 먹고 싶다. 이게 부활의 능력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활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살아계신 주 하는데 그게 살아계신 날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거 우리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 미래가 그게 내 것인 걸 안다. 그래서 나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피와 그 물, 이게 죄 사함을 갖다가 끊임없이 받으면서 우리를 갖다가 이리로 가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첫 열매를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 부활의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들이에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해하겠다. 다시는 이야기가 로마서 8장의 이야기예요. 이게 왜 믿음이 우리를 이 땅의 삶이 아닌 완전히 부활의 삶을 이 땅에 가능하게 해주는 것인지, 우리는 그토록 불충분 속에서 날마다 허덕였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또다시 우리를 갖다가 오면서 보면서 또다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또 바라봐야 되죠. 근데 맨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는 부활의 열매들을 맛보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으셨구나. 그래서 나도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프레스온해서 그리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이런 만큼을 서로 그렇게 나타내고 보이라. 우리는 이런 자들을 존중해줘야 된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맨날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럼 자기의 에피타이트나 이야기하고, 우리는 듀얼 시티즌십이라는 것, 이미와 아직이라는 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마지막 최종적인 부활의 삶으로 가게 오셔서 우리의 몸을, 이 낮은 형체의 몸을
바로 부활의 몸으로 바꿔줄 거예요. 우린 그걸 기다리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hoped for예요. 그래서 이미 경험했지만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hoped for 해야 되는 게 그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해되세요? 저희가 의롭다셨다는 것은 사실 있는데 의롭다셨을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미 현재 완료형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건 못 믿는 거예요. 미래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미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중적 걸음인데 내가 집에 가려고 집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죠? 근데 가다 보면 내가 이미 집에 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미 집에 와서 누린 줄 알았더니 아직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집에 도달했는데 또 집으로 또 가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갈 거예요. 근데 이미를 한 번도 경험 못했다. 이거는 굉장히 불쌍한 종교예요. 죄 용서함의 종교라고 해요. 십자가밖에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미 어디에 앉힌 거예요?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내가 믿음으로 믿어지게 될 때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냐면 네가 그렇다는 걸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윤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데 그게 사라집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윤리만 이야기하면 또 뭐예요? 또 이쪽 시스템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대요. 사랑으로서 그 자체를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뿐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왜 사랑을 나타내는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소망이 나느니 곧 전에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믿음이 사랑을 풀이듯 쌓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faith, express itself through love인데, 믿음이라는 건 그 자체가 사랑으로서 표현되어 나온다. 왜냐하면 이 믿는데 사랑이 표현되어 오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이거 뭐냐면 실제로 어떤 하나의 한 세대의 어떤 이론을 믿으면 안 나타나요. 근데 이게 실제면은 이게 부활의 삶이고, 그죠? 이게 그분의 부르심의 삶이고. 그렇다면 내가 그 방향으로 향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성되냐면 아닐지라도 아주 이렇게 조그마한 거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뭔가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기적인 욕심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는 파워가 될 거라고 골로새서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삶과 죽음을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 이 옥에 갇힌 자는 살인을 저질러 갖고 있는 그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옥에 갇힌 사람들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전파한다는 이유로 잡혀서 지금 죽게 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버리고 아시아에서 나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게 실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늘 있었던 대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누구만 나오냐? 누가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그 가까이 가게 되면 자기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섬기고 하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곧 죽을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보통 했을 때 이미 파워를 잃고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섬겨요? 새롭게 떠오르는 사람을 섬기지, 안 그래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오네시모나 이 바울, 누가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들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hope for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실체라고 보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멀어져 갔던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실체를 성령님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마음 안에 계시기를 그렇게 원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중한 보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마음이 끌리게 되죠. 이렇게 그분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하나의 한 세트의 내용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자들 안에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장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자신의 이 최고의 보물로 알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최고의 보물로 알았던 이게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한 가지 크다란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존귀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산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건 바로 내가 그분을 그렇게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더 알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마음속에 온전히 거하게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죽음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리스도를 내가 영원히 인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때 이렇게 아주 그리스도에게 팔려 있었을 때 내가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것은 아버지 산소에 가서 나보고 이제 기도하라고 시키라고 했던 기도인데 그 기도는 난 전에는 거기에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이 천국을 가고 싶었다.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강렬한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이에 삶과 죽음에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자기가 선택권이 있다면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 자기는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far better라고요. 훨씬 더 좋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는 길 가운데 하나냐면 바로 그분의 백성이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남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서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살아나서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는 것은 내가 수고의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일의 열매이신데 내게는 수고와 고통밖에 없는 것이야.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겠네요. 이게 참 어메이징한 얘기예요. 안 그래요? 이게 믿음이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믿음에 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세상의 그런 위협 이런 걸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달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은 성령님 자신이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세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은 훨씬 더 강력한 증거인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은 바로 그분의 이게 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의 이 물,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찢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피는 죄사함이지만 이 물은 이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찌른 자들도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샘이 트지고 그리고 생명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물과 피인데 이것을 성령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증거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세상의 위협이나 유혹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든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게 실체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이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은 다른 지식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엉뚱한 것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바른 지식에 근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썼지만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이쪽에서 놀아요. 그렇지만 이게 믿음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게 하려면 우리가 억지로 짜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 안에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설득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은 확신의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와야 돼요.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이 확신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체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퍼슨 그리고 그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심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파워 여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막 자기 몸을 막 쭈그린다든지 막 박수를 친다든지 막 쫙산창을 한다든지 이래갖고는 자기 설득에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그죠?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그것이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없다고 고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팔을 들거나 발을 동동 거리거나 아니면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쳐다보면 돼요. 믿는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저항하는 마음을 제하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속에서 죄의 심판만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연락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영역 속에 와 있다는 것 또한 부활의 영역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령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완전히 안 죽으면 한쪽의 시스템이 완전히 안 죽으면 이 시스템 안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따라가면서 그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광, 자비, 사랑,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가게 되겠죠. 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디 왔냐면 부활의 능력 속에 맛보게 돼요. 그리고 이 한번 맛봤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은 다 맛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맛봤다면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보증이 된다. 미래가 여러분들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심이 사라져. 이제는 자기가 이 영역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날마다 뭐예요?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프레스원인 거예요.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가 오게 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자신을 바라보거나 이거 하는 건 다 끝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체계가 끝나야 된다니까 율법만 안 보면 되는 줄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의 결핍을 느끼고 이거는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뭐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뒤에 어떤 그 단어들이나 아니면 모아놓은 어떤 이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그 넘는 자비와 인자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그 퍼슨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실체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부활의 능력 속에 와 있으며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바로 그 온전하게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몰아줘서 믿음에 주고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그 열매를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올바른 지식과 이해 속에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